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십니까? 예, 이쪽만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찬영 목사고요. 저는 86년도에 보스턴에 왔어요. 그래서 한 22년 보스턴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서 4년 동안 목회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는 아니고요. 저는 한인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들과 함께 선교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대학부터 다녔어요. 대학을 다니고 고등 코넬에서 신학을 하고 여기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워싱턴 중앙장로에 계시는 유흥열 목사님, 제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시고 한국에서 저하고 함께 총동문회를 동창이 있었는데 한 5분이 리더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고 저도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 워싱턴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나 후배들 거기 다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의 초대교회에 지금 몇 분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김난수 목사님인가요? 거기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떨리네요. 떨려요. 떨리는데 떨린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추워요. 추워. 마닐라는 너무 덥다가 여기가 추워요. 그래서 좀 떨려요. 지금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따뜻한 물을 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너무나 이호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게 이런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구간데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른쪽 분한테 인사할까요? 저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좀 하기 싫으세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오전에 여기까지만 했어요. 1부 예배. 2부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왼쪽 분한테 하십시다. 왼쪽 분한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예. 아멘 그러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보면 볼수록 당신은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시킬 때 내가 참 아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더불어서 함께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가운데 저도 그 가운속에 그런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음악에
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소프라노 하신 분은 워싱턴, 그 미국의 수도에 계실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또 뒤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휘자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음악에 저 또한 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장로님이신가요? 머리가 너무 예쁘세요. 멋있으세요. 근데 저는 나만의 음악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박자나 음을 따라 부르기보다는요, 저는 나의 고유의 음과 박자를 가지고 불러요. 예, 좋게 말하면 개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저는 음치와 박치입니다. 예,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빠짐없이 나와 가까이 관계 있는 그 사람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후배 한 명이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러시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을 공부해서 지금 한국의 어느 대학의 여자대학교에서 성악 교수로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해년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러시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있다가 미국에서 한국을 갔더니만 이 친구가 나에게 초청을 해줬어요. 형님 와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목자라 못 갔어요. 또 하나 친구가 있는데, 그 후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가대를 세웠는데, 이 친구가 성가대를 쓴 덕분에 한국에 가서 엄청난 큰 파페라 가수가 됐어요. 파페라 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임태경이라는 친구가 제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그들을 놓고 항상 자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근히 내가 찬양을 잘한 줄 알아요. 음치와 박친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 찬양을 안 합니다. 네, 내가 다 밝혀지니까 안 해요. 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내가 소개를 하면 내가 그럴싸하게 그들과 더불어서 내가 더 자랑이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내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사무엘하 22장을 보니까 이 22장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누구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보면,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가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아직 왕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에 가서 이가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거기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왕으로서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그가 모든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와 관계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를 보면 이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예돔과 사우랑과 압살롬과 또 심지어 세바의 반란까지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인지 한번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네,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자기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근데 22장 이것은요, 시편 18편과 완전히 동일한 그 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제가 합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요 블랙벨트예요. 블랙벨트. 한참 내가 뛰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탁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탁구를 좋아했는데 그 탁구를 우리 그 WPI는 학교에서 탁구 동호회를 했습니다. 자, 근데 탁구 동호회를 하는데 그 탁구 하는데 몇 명이 참 재밌게 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서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셋이 친구가 탁구를 치면 거의 막상막하였어요. 뭐 공대생들이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만은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재밌게 쳤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전체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십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기를 하는데 저하고 셋이 치는데 중국인 친구는 이 탑스핀을 잘해요. 볼이 뺑뺑뺑 돌게 하는 걸 잘해요. 근데 저는 거기를 스매싱을 잘해서 그 친구하고 내가 경기를 하면 제가 5번 중에 3번은 4번은 이겨요. 한두 번은 지고요. 근데 인도에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찹을 해요. 찹을. 그래서 볼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내가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은 내가 그 친구가 지고 1번, 2번은 이겨요. 자, 그런데 토너먼트를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중국인 친구를 내가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승에 인도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인도 친구. 근데 그 친구하고 경기를 하는데 서로 둘 다 이제 결승점에 이르니까 둘 다 몸이 굳었어요. 잘 못 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평상시에 그 친구한테 약점이 있어서 져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몸이 둔해져 가지고 잘 경기를 풀어날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내 후배 한 명 동관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놓고 응원을 해줍니다. 형 잘할 수 있어, 형 잘할 수 있어 그래요. 그 친구가 영어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응원이 내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왔습니다. 어차피 나는 지는데 편하게 즐겁게 치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탁구를 쳤는데 내 몸이 릴렉스가 되니까 제가 그 경기를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일부에도 그러면 별로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결승이 아니라고? 나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려고 메이저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막 미국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미국 교회 뒤뜰에 앉아서 한 3개월 동안 눈물을 엉엉 울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몰라가지고 방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그들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가 7년 동안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에 제가 이력서를 써서 내가 회사에다 넣을 때 항상 그 마지막에 기록했던 게 뭐냐면 WPI에 있었던 학교에서 핑퐁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는 걸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 이력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그 글자를 빼놓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물어봐요. 너 정말 테이블 테니스에서 너가 챔피언이었냐 그래요. 챔피언이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그들과 교착점이 되어서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통해서 좋은 직장을 제가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장구하기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탁구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후배 한 명이 와서 말 한마디, 형 잘할 수 있어, 형 능히 할 수 있어, 형 잘할 수 있으니까 힘내 하는 그 말이요, 내 인생에서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나에게 힘이 될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경기만 이기는 것만 해도 너무나 나에게 축복이었지만 경기만을 이긴 것이 넘어서서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을 해서 그것을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힘이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난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분명히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계획해놓고 만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 같이 남편이 5이나 되어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우물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삶에 완전히 변화의 역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의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가 말하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삶을 모든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란 그 말은요, 지금은요 참 좋은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러나 목동이란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목동이라는 것은요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요? 말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와 천군들이 만나줬던 사람도 목동들이었어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그 자손들이 72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는 지중해 막 밑에 있는 그 지역이죠. 다른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땅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찌할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선조들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정말 축복의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46장 34절에 보면 목축을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나니라는, 가장 가증히 여겼던 것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런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도 그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의 최고의 사역자였던, 최고의 선지자였고, 또 거기에 모든 나라를 이끌었던 그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지 아니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한쪽에 놔뒀던 아들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목동이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촌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그 자리에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저처럼 탁구를 대할 때 나는 안 돼, 이 친구에게는 내가 할 수 없어라는 그 좌절감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혹시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삶이 막혀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모습 속에서 자신이 없어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힘이 되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캐릭터, 석서를 다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인 체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경이 개역개정이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기 있네,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7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래요. 뭐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도 그 기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할까요? 이 다윗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정말 귀 기울이셔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은 이 짧은 절인데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해 보셨어요? 예, 11번 나와요. 11번. 내가라는 말까지 하면 12번. 나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 2절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디스크라이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라고 말해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말합니다. 높은 망대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시편의 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시적인 언어처럼 우리는 그것을 찬양을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가서 전쟁통에 나아갑니다. 전쟁통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싸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정말 창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 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남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86년대 와가지고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제 당숙분의 아버지 사촌이 그래서 문교부 차관으로 계시고 한 분은 목포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분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학비가 내가 상상 외로 비쌌어요. 그때 한국에서 몇백만 원이 됐는데 제가 가고 다는 데는 몇만 불이더라고요. 내가 학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알바를 하면서 플라스틱 뜯으면서요, 제가 저녁에 8시간 일하고 아침에 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비를 아무리 벌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 뒤뜰에 가서 밤 11시 때 저기를 마치고 나면 가서 한 3달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 가야 될까? 그 모습.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한없이 울었어요. 그럴 때 내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좀 술 좀 잘 먹게 보이시나요?
술을 먹고 싶었어요. 술을.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술 먹으면 다 잊어진다 해서 술을 가지고 맥주캔 6개를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공원에서 먹으려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오줌 냄새 같아요? 못 마셨어요. 못 마시면서 그것을 그냥 땅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술도 못 마십니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방황을 했죠. 그래서 그 방황을 했던 그때에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심을 주는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주는데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섬길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3년 동안 다시 기독케 하셔서 내가 매 주일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브업하고 제가 목회를 갔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일반 성도도 아니라 이 강단은 거룩한 이 강단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힘을 줍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체험을 하고 난다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큰 힘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클립을 봤어요. 조그만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간부에게 들켜버렸어요. 들켜서 잡혀버렸습니다.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손살이요 다 파였어요. 이거 굴곡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꼭 이 겨울에 우리가 눈을 치고 나면 거기에 파인 것처럼 그 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탄광촌으로 이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탄광촌에 있어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로는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까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하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 탄광촌에도 계셔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하교회에 있는 것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언젠가 발각이 될까 두려웠지만 이제 이미 탄광촌에 끌려가고 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 24장에 맞춰지죠. 사무엘 하가 끝나고 나면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2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다윗이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3절부터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아들아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별로 아직 다윗의 삶을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다윗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심령 속에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상에서 16장에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왕으로서 사무엘 하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통일 왕국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에버라스팅 킹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너의 자식들이 나의 자식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11장에 이르러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밧세바를.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12장에 책망을 받고 말아요. 13장, 14장,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이후의 삶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상상이 갑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했다면요, 다윗은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조금 더 지나갑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다윗이 그 아픔을 살았던 것이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하나님 앞에 네가 대장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너가 용기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모습을 너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내가 요압 장군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마디도 말을 대꾸하지 못했던, 힘이 없었던 무기력한 왕으로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체험했던 그 하나님, 너가 대장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가뭄이 있어서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랄 땅에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땅이 다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요. 가뭄이 들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나오기만 하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군대장관이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땅이 다 가뭄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니 가뭄 땅에서 100배의 소출이 있었더라 그래요. 안 놀리세요? 가뭄 때라니까요. 모든 땅이 가뭄이었다니까요. 모든 땅이 가뭄인 그때에 어떻게 이삭만 소출이 100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언제나 물리쳤고 그를 쫓아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와 내가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함께 와가지고 한 가정의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와 동맹을 맺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혹시나 겪지 않으십니까? 가뭄처럼 우리가 힘겹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날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좌절스러운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체험의 하나님으로 이루어 주실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바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체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퀘션이 왔어요. 무슨 퀘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삭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속에 계시는데
왜 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오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도요, 16년 전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기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3남매를 낳았는데 큰 아이를 그때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면 소파에 누워서 내 베이에다 올려놓고 옆에 떨어질까 봐 거기 쿠션을 놓고 그렇게 잔 적이 몇 부질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0일이 되니까 100일이 돼가지고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진수성찬처럼 맛있는 거 만들어놓고 성도님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목사님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축복해주고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가셨죠.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이를 제 침대에다 올려놨어요. 침대에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강남에 우리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아이가 거기서 벌떡 뒤집었어요. 안 놀라세요? 뒤집었어요. 딱 100일 날 그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아내를 벌써 여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이가 뒤집었어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왔어요. 정말 그래 다시 엎어놨어요. 엎어놨더니 또 뒤집었어요.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 춤을 추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이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깜짝 놀란 그래야 내 새끼가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누님한테 전화했어요. 형 우리 애찬이가 뒤집었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래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다 그런 거야 자식아. 다 그렇다는 거야. 나에게는 기적이었는데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아이가 뿍뿍 기어가다가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앉았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앉아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손가락만 잡아줘도 얘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나니까 얘가 걸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저는 울었어요. 야, 이 어린아이에게 이 놀라운 기능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과학자들이 다 모아도 로봇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었어, 기적. 그런데 우리 형님은 그래요. 다 그러는 것이야 자식아.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 나에게는 기적이었어, 기적. 16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날, 아직도 그 아이의 옷까지 거기에 침대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내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평범한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다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한다는데 왜 그 아이가 했던 것이 나에게는 기적일까? 왜 나에게는 떨림이 있었을까? 하는 떨림이.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나에게 주셨던 그것이 나에게 떨림으로 다가올까? 모든 사람들이 웃고 다 그러는 것이어야 하면서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올까? 그것은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 평범한 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평범한 것이 기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평범한 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기적처럼 다가오는데 내 삶 속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내 가슴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내 마음 속에 왜 그것이 평범해져 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평범해져 버렸을까? 너무나 그 작은 일도 내 사랑을 거기다 심어놓으면 기적과 같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말하면서도, 그 기적을 말하면서도 내 가슴은 왜 그 기적을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걸 비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속에 와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평범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왔다는데,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누렸다는데 그냥 어떤 스토리로 그냥 끝나버리십니까? 아니잖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체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요, 7살 먹은 용훈이라는 아이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용인인가 어디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목사님에게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교회 유치원이라 그곳에서 자기 친구가 함께 그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와 유치원에서 찬양을 배웠습니다. 찬양을. 그런데 이 친구가 찬양을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친구가 찬양을 장난스럽게 불렀나 봐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엉뚱하게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훈이가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참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다 와가지고, 영훈아 왜 그래, 빨리 내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야, 영훈아 왜 그래, 빨리 내리라니까. 영훈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사님이 듣는 거잖아.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우스웠고, 조그만 놈이 별소리 다 한다. 또 다른 마음으로는 그랬답니다. 엄마인 나는 내가 저 아이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찬양할 때 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드렸을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밤새껏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려보는 그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내가 장담하겠는데요, 여러분 예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주보를 넣고 주보 한 구적마다 여러분들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면 김찬현 목사 와서 뺨을 때려도 좋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 놓고 할 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셨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